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날개가 있는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날개인데요, 날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고요. 구약에서는 날개라는 단어가 100여 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날개를 말할 때는 새와 연결시키지 곤충과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91장 4절에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요, 여기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날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의 날개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날개를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도 날개가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도 날개가 있는가, 천사도 날개가 있는가, 우리 인간도 날개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인가의 은혜를 나누자가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날개가 있지만 그것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22절에서는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 팥중이라는 것은요 메뚜기 같이 생겼는데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깨끗한 곤충이니까 먹어도 되고 그 이외에는 더러운 곤충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요 메뚜기는 먹는데 배짱이나 귀뚜라미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귀뚜라미를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고 같은 곤충이라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장과 신명기 14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날개가 있는 곤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곤충뿐만 아니라 짐승도 나오죠. 짐승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다시 말해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짐승이나 곤충이 이제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하고 성경에 허락한 것은 바로 건강에 이로운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말이 있어요. 물론 전혀 틀렸다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있고 또 유익지 않는 그런 짐승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물고기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먹으면 몸이 해롭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추어탕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몸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 몸이 좋다고 해서 먹으면 이게 무언가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더 건강에 좋다 해서 소고기는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깨끗한 거나 더러운 짐승이나 곤충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 그것이 몸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만 해석에서는 일부분은 맞을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은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환상을 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10장에서 환상을 본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에서 네 발 가진 짐승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3번씩이나 말을 함으로 나중에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장에 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게 더럽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말하죠? 먹는 그 어떤 음식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고서는 무엇이냐? 바로 깨끗과 이제 혐오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것인데 더럽다는 것인데요. 거룩과 불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몸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과 구분을 해서 바로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건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음식 자체가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같은 산이에요. 양쪽 산인데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똑같은 산 하나님이 양쪽에 서서 한쪽은 저주를 부르짖어라, 한쪽은 축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원래 산이 저주받은 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지금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죠? 거룩하고 불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로 이 음식은 나쁜 음식이야,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겠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음식을 구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진짜 음식,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오죠. 6번 나오죠. 자, 6번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런데 그 중에 좋았다라는 말씀 속에 짐승, 땅에 기는 곤충이죠. 기는 거니까 다 곤충 해당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다는 말은 뭐예요? 선하더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다 좋은 것을 창조했는데, 다 유유해서 창조했는데 여기에서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를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 그전에는 좋았다고 이제는 이쪽에 이것은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 성경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자, 독수리는요,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11장 13절에 새 중에 가증한 것은 독수리라 그래요. 독수리도 부정한 겁니다. 그게 부정한 것이니까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독수리처럼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악마하는 자, 여기를 악마하는 자는 어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니, 왜 부정한 새인데, 이 깨끗한 새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정한 새를 인용해서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결과에서는 독수리 자체가 더러운 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구별되었다 이런 것이죠. 자, 인간을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죠. 자, 택하지 않은 백성들, 이 말은 다른 말 말하면 불신자들은 더러운 백성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죠. 너는 성결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아직 거룩하지 못했어. 이쪽이 아니야.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너는 거룩한 몸이야 하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맞이하면은 거룩을 다른 말을 하십시다. 너는 기독교인이야. 너는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먹고. 그럼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먼저 하나님 감사하고 먹어야죠. 그렇죠? 음식 먹을 때에. 왜? 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음식이야. 바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음식은 좋고 나쁘가 아니라 음식을 놓고서 이것은 나쁜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고 아니라 물론 몸에 자기가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제 말은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독수리뿐만 아니라요, 나귀나 낙타를 보더라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에 낙타와 나귀는요, 그들이 모두 짐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가난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있으면요, 시골에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가지고 일을 시키고 또 새끼 나면 그걸 가지고서 수익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낙타나 나귀가 한국의 소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니까. 그러면 부정한 이제 낙타고 나귀인데, 아니 부정하다고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데 왜 일을 시킵니까?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 이제 다른 것으로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시킬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선악과 속에 과일 속에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그 독 때문에 너는 죽을 거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과일인데 어떤 과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지정을 했어요. 이건 선악과 나무다. 과일이야. 먹지 말아라. 지정을 했어요. 근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이지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곤충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보실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을 때에 몸에 건강을 위해 할례밖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난지 8일째 되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면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늘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기로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좀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볼 것 아닙니까? 볼일 볼 때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분이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이것을 늘 시간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것이지 표 자체가 건강하다 불결하다고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워있든지 깨어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표를 줬는데 그게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표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염려가 있어도 좀 걱정이 있어도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셨는데 성령의 표를 주셨는데 바로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의 44절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계속해서 부정과 이제 정결의 그 이제 짐승과 곤충을 말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음식 자체, 짐승 자체가 아니라 바로 너는 거룩한 몸이야. 거룩한 몸이니까 내 명령을 따라야 해.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중요한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공통점을 한번 또 다시 볼까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11장의 공통점이 8절에 보면 죽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죽음이란 죽음입니다. 죽음도 만지지 말아라. 11절에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쭉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죽음과 연결시켜요. 하나 설명하고 결론은 죽음과 연결시켜요. 그럼 뭘 말합니까? 여기 좀 말씀하자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먹으면서 바로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자라. 그 살아있다는 생명 있는 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생명과 연결시키고요. 불결은 사망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게 결국 가서는 너는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불러주고 택해줌으로 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살아있는 자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표를 주셨어요. 언약의 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나는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었어. 죄로부터 이제 살려주었고 모든 면에서 나를 살려주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입술에서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라는 말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나님 살려줬는데 살아있는 자가 산소리를 해야지 왜 죽는 소리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죠? 죽는 소리는요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는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는 살아있는데 죽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 열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살아있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네 발로 가지고 날개가 있는 곤충의 의미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21절에 날개가 있고 라고 하잖아요. 날개가 달린 곤충의 의미가 이제 여기에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날아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아만 다니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날아만 다니는 것을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나비, 말벌, 꿀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요. 어디 있을 때 그냥 앉지 걸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파리가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날아다녀서 딱 앉다가 날아가고 그런 거죠. 걸어다니는 것은 없어요. 자, 이것이 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이제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저 나만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상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바로 천국만 생각해요. 오직 그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고 세상은 뭐 나몰라 하고 내 식구도 나몰라 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나만 그저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현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라고 했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책임 있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현실을 바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땅에 기어다니기만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날개는 있어요. 그런데 땅에 기어만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퀴벌레. 날개 있죠?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죠. 더러운 곤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뱀 없었습니까? 뱀도 저주받고 배로만 기어다니는데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일단 기어다니는 거,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닌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배로 다닌다, 기어다닌다는 말은요. 흙에 대고 산다는 거죠. 한마디요.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자들, 날개가 분명히 있는데 왜 기어만 다닙니까? 날개로 때로는 날아가기도 해야죠. 그런데 기어만 다니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브리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닐 때도 날아다닐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세상에 딱 매여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나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도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다고 해서 정복하는 게 내 거다, 그래서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날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게 뭐예요? 여기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토람이나 파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인터넷에서 다 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메뚜기나 이런 저기지 발이 여섯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발이다 하잖아요. 네 발이라는 말은 그것은 네 발로 괴는 것이고 뒷발은요 뛰는 데만 있어요. 뛸 때. 그러니까 메뚜기가 껑충 뛸 때에 두 이제 양발과 중간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뒷발입니다. 뒷발로 껑충 뛰고, 그러니까 이 뒷발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뛸 때만 사용해요. 그래서 네 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 뒷발은요 발로 취급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뛸 때만 하니까. 그래서 네 발 짐승하면서 곤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메뚜기라든가 배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발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앉아있을 때는 뒷발이 접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뛸 때만 딱 나와가지고 보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날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뛰라는 거죠.
기어다니지 말고 뛰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영혼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때로는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때로는 날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게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요 이제 깊은 곳에 멈추게 하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 또 세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현실에서 뛸 때는 뛰어야 하고 날 때는 날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뛴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뛸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또 날아갈 때 있어요. 어느 때? 독수리 날개치며 그래서 날아가요. 어느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면 새 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새 힘을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올라가잖아요. 공중에 계속 올라가려면요 털갈이를 해야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요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털이 조금씩 나이가 들게 되면요 거기 이제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면 털갈이를 해야 하는데 털갈이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반드시 털갈이 하게 되면 새 힘을 털이 새롭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우리가 바꿔주고 새롭게 바꿔줄 때에 이제 힘이 생겨서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악망하는 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새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날개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날개 주신 거 뭐예요? 날아다니도록 주신 거죠. 그렇죠? 날아다니도록, 목적이 그 날아다니도록. 자, 21절에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라는 것인데,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은 한 번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다녀봤어요. 연임을 다녀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자기를 지켜줬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 너무 힘들 때에는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떠세요?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는데 자기가 날개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기의 날개를 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경우라 내가 승리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날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깨를 한번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날개가 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날개가 있으면
천사라고 하잖아요. 가끔씩 그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여자에게 칭찬하려고 할 때에 뭐 미스 뭐 양이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멘토를 날리죠. 날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가 어디 날개니까 천사 같은 날개야 그러잖아요. 근데 뿅 간다고 하지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말 하는데, 누구든지 천사의 말을 하게 되면요 항상 떠오르는 게 날개예요. 근데 성경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니, 성경에 날개가 있는데요. 아니요. 천사가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요. 그 여러 종류 중에 다른 두 가지, 스랍과 구룹이라는 이 천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게 돼 그냥 천사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천사라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그냥 천사는 엔젤레스, 말 그대로 엔겔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엔겔로스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엔젤레스인데요. 엔겔로스가 따로 있고요,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스랍은 스랍이고 그룹은 그룹이고, 엔겔로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그룹과 이제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6개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2개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는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 날개가 있잖아. 근데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제 천사가 날개가 없는데 왜 날개가 있느냐 하는 거 똑같아요.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먹을 거 다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새들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요, 염려란 말 쭉 설명하다가 공중의 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는 바로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먹을 거 찾는다. 자유롭게 다닌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공중의 새가, 공중의 새는 지금 날개가 있어야만이 공중에 있지, 날개가 없다면 공중에 못 떠 있습니다. 그 공중의 새, 그러니까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건 현존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바닷가라든가 산 위에든가 아니면 드라이브를 계속 막 정처 없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게 되면 속이 시원히 뚫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마음만 뚫리고 몸만 뚫리죠. 영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항상 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는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인간에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발로 걸어다녔잖아요. 이제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구를 해서 마차를 이제 굴러다니게 하죠. 굴러다니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또 타고 다니잖아요. 좀 빨라졌죠. 지금 어떻습니까? 비행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시대에 비행기 타면 한국에 10시간이면 가는데 굳이 비행기 타지 않고 나 배로 갈 거야, 이런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걸어갈까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날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날으면 그만큼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날아야 하느냐? 염려가 생길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것처럼 펄럭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염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개의 기능은요 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요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아, 날개를 줬는데, 믿음을 줬는데 날아가면 끝나는 것인데 날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닭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닭은요, 안 날라요. 그저 쫓으면요 막 퍼뜩이고만 가지 날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종류인데요, 산에다가 풀어서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산에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비디오를 찾아보시면 아는데 똑같은 종류인데요, 산에다가 그냥 풀어서 키우는 닭은요 날아다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요 날아가야 하잖아요. 잘 살려고 날아가요. 그게 날다 보니까 날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닭은 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모이주니까, 집에서 모이주니까 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해코지 하는 것도 없으니까 급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여 살면요 날개를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저 나는 날개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